이 소돔에서부터 구원은 받았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롯이 안에서 생각했던 내적인 생각은 바로 육신적인 생각과 시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할 거라 하는 것들을 알지를 못하고 비옥한 땅, 물이 풍성히 나는 땅만 생각을 하고 이 소돔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 소돔에서 가족들을 다 잃고 혼자만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같은 심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겨우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택하게 되는 그 롯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또 그 정신이 어떤 정신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뱀이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먹게 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이제 시작되면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미혹에 넘어간 거죠. 물론 이것은 뱀이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하게 된 그런 세 가지의 미혹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이 갈라서게 되는 것은 서로 믿음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롯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이념으로 살아왔고, 아브라함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 신앙과는 항상 충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항상 분리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과 뭔가 비슷하게는 거는 한데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참된 복음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분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서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터가 잡고 싹이 난다면은 바로 비진리와는 항상 분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하나님은 결국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시죠. 물론 마귀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잘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리를 시키지만은 마귀들도 자기들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또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분리를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자, 마귀들도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데 이들은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자들이 마귀에 의해 분리될까요? 바로 배교 배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뒤 문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의 감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영적인 것들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는 것으로 또 이렇게 산다 하면은 그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없다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을 것이고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서에서 이런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또 이런 자들을 분리를 시킬까요? 두들거리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자기 정력대로 걷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다서 1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본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겉모습만 이렇게 뭔가 잘 보이고 또 말을 또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속을 본다면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롯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죠. 물론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문제가 되는 신앙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욕심과 교만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아브라함과 화평을 유지 못하고 늘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골치 아프다, 좀 갈라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의 믿음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설 수밖에 없죠. 서로 이 믿음, 불신의 믿음, 육체를 쫓아가는 그 불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쫓아가는 믿음의 일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롯은 윗사람과 아브라함이 롯은 족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계속 그 싸움을 일으키는 일들을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패망의 원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또 많은 키우는 동물들, 양들을 이제 번성하게 하고 그 가족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가 또 새로운 욕심으로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마음의 교만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륜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하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물리친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서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롯의 두 번째 미혹은 뭐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딱 바라보고 요르단의 온 평야를 쫙 바라보니까 물도 잘 솟아나고 어떻게 돼요? 또 그 비옥한 땅에 농사도 잘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롯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얼마나 가슴 부풀어서 자기도 그렇게 거기서 살면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롯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로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롯은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그쪽으로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찰력만 믿고 풍요롭고 또 물이 샘 솟듯이 많이 솟고 또 비옥한 그 땅에서 살아가면은 자기도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통찰력. 결국은 사악한 도시 소돔을 택하고 그 뭐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시고자 택하는 그 자리를 롯은 택해서 가서 결국은 몸만 구원받는, 겨우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롯의 또 미혹받은 것은 인생의 자랑이죠. 인생의 자랑.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더라. 10절에 이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동산 같고. 이 화려한 이집트에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우쭐하게 보입니다. 7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그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하게 되겠습니까? BMW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또 좋은 자기의 명예가 있어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얼마나 이 어깨가 우쭐해지고 또 기가 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롯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또 땅이 기름져 보이니 삶이 풍요롭고 또 자랑거리가 많을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에 가득 차서 얼마나 그 마음에 이제 이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 인생의 자랑.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이 세 가지를 롯은 가지고 소돔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이미 작정된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곧바로 이제 겨우 구원받는 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롯은 세상과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세상과 친구. 그 롯은 세상으로 친구가 되어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여기서 간음하는 거는 뭐 직접적인 뭐 이런 간음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간음이라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 세상과 친구가 된다 하는 것은 세상과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돌이킬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돌이킬 줄 모르고 세상과 계속 가까이 더 타락에 빠지는 일,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18절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한번 취하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딱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사실 알지를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는 그런 행로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로를 계속 걸으면은 그 마지막에 낭떠러지에 가서는 결국은 멸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것을 천사들에게 이렇게 직무를 부여합니다. 자, 의인이 있는지 한번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로 인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왜 중보기도 하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은 내가 유황불로 심판을 해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자기 조카 롯을 조카기 때문에, 또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카 롯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자,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50명이 있다면은 결코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아닌데 멸망을 꼭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창세기 18장 24절 25절에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이요? 10명이죠. 10명도 없기 때문에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명도 없다 하면은 도대체 그 몇 명이 있다는 겁니까? 네? 최소 10명도 안 된다면 한 명도 없다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이 최소한의 10명까지라도 있다면은 이제 멸망을 시키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엿줍는 거죠.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최소 10명을 잡는 그 기준은 롯의 가족들 때문에, 자, 롯이 있고 롯의 처가 있죠. 또 그 두 딸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위도 있고, 최소한 몇 명이 되나요? 최소한 6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되면은 이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래 싶어서 10명을 잡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 외에 이제 이 가족들은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유황불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롯의 가족들 다 그러면 삶을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삶.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소돔 땅에는 타락한 자들 외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 롯의 가족들마저도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그냥 타락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에 멸망을 하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는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을 쭉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이 소돔 땅에 이 롯의 집으로 보냅니다. 롯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 소돔 땅에 의인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임무를 부여하고 보냈을 때, 이제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은 한 30대 전후에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죠. 그런 남자들이 소돔 땅에 등장을 하니까 많은 소돔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 타락한 정신을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죠. 바로 롯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로 이제 롯에게 이제 묻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알리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천사 둘이가 왔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소돔이 어떤 동네인지 한번 성경에 나타나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제 창세기 19장 5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은 가나안 5골짜기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소돔은 불태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돔이라는 것은 지명의 뜻이고, 원래 부르는 그 원뜻은 소돔입니다. 소돔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돔이는 이 타락한 성관계를 뜻합니다. 타락한 성관계.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들끼리 성관계를 맺고, 또 짐승들과도 성관계를 맺는 수간이라 하죠. 그런 아주 성에 대한 타락한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소돔에서 근친상간, 동성성교, 수간이 성행했다는 것들을 이 소돔이라는, 또 소돔이라는 이제 이 용어를 통해서, 지역 이름을 통해서도 그 내용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유황불로 태운 것이 바로 이 지명의 뜻입니다. 더럽기 때문에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거는 물로도 씻어도 안 되고 불로 태워야 되는 거죠. 태워서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입니다. 이 가나안의 5골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소돔이니까요. 이 함은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함이. 노아로부터 형제들이 너희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저주를 받은 거죠. 이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나무 펴고 물 깃는 종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 때는 남아있는 자손들을 모두 노예로 일꾼을 삼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무역에 뛰어나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들로부터 이제 상인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케나안이라는 말이 이제 생겼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스바냐서 1장 11절에도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족속 사람들이냐 하면은 헷 족속들, 가나안이라는 족속도 있고,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그다음에 블레셋 족속들, 이런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이름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은 농경생활과 상업으로 이제 부를 이제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를 굉장히 했다는 겁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우상숭배를 섬겼는데, 이 우상의 종교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한 타락을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는 어떤 행위가 성적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시면은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타락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답니다. 이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이 족속들은 타락한 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혈통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적 타락은 물론 죄에 관한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셨다는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또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낯선 육체는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도 또 어떤 그런 유전인자, DNA 유전인자의 나쁜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완전한 그것들이 성적 타락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소돔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이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 환란기라는 몽둥이로 심판을 하실 때 이제 계시록 11장 8절에 이 예루살렘을 소돔으로 비유를 할 정도니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 무서운 심판이 그것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소돔으로 이 영적으로 비유를 했다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의 그 메시지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9장 5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는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소돔의 의인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소돔의 사악한 죄악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두 천사들이 롯의 집에 이제 머물었습니다. 머물고 있는데 그때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이제 에워싸고 롯을 이제 부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5절에.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알리라 이것은 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의 남자들이 건장하게 잘생긴 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들을 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내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에서는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동물이 이렇게 매매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등장하게 되면은 소돔의 사람들은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죠? 타락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수간들 이런 일들을 서스름 없이 하는 거죠. 참으로 사악한 일들을 연례 행사로 치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의
이렇게 정립이 돼서 그것들을 행사를 한다 하면 얼마나 그것이 타락이 되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판의 유황불로 내리실 정도 같으면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서 천사들은 한 30살쯤 된 아주 잘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소돔 사람들은 더 날뛰고 또 이 천사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또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떼를 부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의 알리라는 우리가 성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성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문맥에 보면은 롯이 나타내는 문맥을 직접 롯이 말을 하죠. 그 롯의 집에 이제 찾아오는 두 천사를 롯의 집에 찾아온 이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은 바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9장 8절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낳은 두 딸을 내어주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아니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지금 방금 잘생긴 두 천사들을 내어넣어라. 우리가 그들을 한번 상대해서 성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딸을 내어줄 정도로 그 소돔의 문화와 환경은 완전하게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얼마나 악한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함을 유황불로 나타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롯도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때문에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소돔의 타락한 문화와 정신적인 세계를 롯도 젖어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이 소돔의 사회성에 완전하게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돔의 타락성은 바로 유황불로 모두 멸하게 되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락한 동성애 또 타락한 소돔의 그 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누가복음 17장 28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날은 과연 어떨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누가복음 17장 29절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양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남자와 남자애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되고 있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합법적으로 돼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별을 하게 된다면은 법적으로 이제 걸려서 하나님의 이 오른쪽 가치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롯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어 돌아가서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이 곧 휘두를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퀴어 축제라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퀴어 축제. 서울, 부산, 대구, 한국에도 굉장히 지금 퀴어 축제들이 흥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스라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지금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은 앞전에는 텔아비브였잖아요. 텔아비브에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 이런 이스라엘에서도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하는 것들을 반대하고 시위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그 문화가 축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을 앞당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로 롯의 날들이다. 심판이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이제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정신과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바르게 또 그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을 보는 자들이 과연 몇이 될 것인가를 이제 따져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 진리가 이제 자꾸 이 세상에서 묻혀지고 참된 복음이 묻혀지고 가짜가 성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감춰지는 시대에 또 동성애, 종교통합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가치들을 부수는 것들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롯의 날처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베드로 후서에서 잘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그 외치는 그 교회에 다녀서 항상 거룩함에서 그 거룩한 무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는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또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롯의 날에 그렇게 한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이 휘두르질 때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을 시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대에 올라갔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칼로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들,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들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그러한 진리들을 반드시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